따르는 인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조금 쉽게 풀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 레너라는 분의 이제 미술책에 있는 이제 그림들인데요. 지금 그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지만 이 흰 종이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선으로 그냥 구성된 평면의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원에다가 하나를 그림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원에다가 아래에 손을 하나 그려놓게 되면 이 원이 어느 순간 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무 의미 없던 선이었지만 이 선이 손에 하나 거치니 공이 되는 놀라운 의미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단순한 원이었지만 사람의 손이 닿자마자 공으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신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을 공이 되게 한 이 손은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손 같지만 실제 이거는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는 이 원에 사람의 손 하나 그려 넣었을 뿐인데도 이 원이 공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강하고 능하신 펴신 팔로 우리를 받치시고 함께 하시고 안아주셨을 때 보잘것없던 우리의 원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행적과 여러분의 이 땅을 떠날 때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로 이 땅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전능하신 손이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미술책의 그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놀랍도록 영적인 신비를 불어넣을 수가 있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의미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어느 순간 놀랍도록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보잘것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고요.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지는데 복음이 널리 퍼지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 구유였습니다. 모두가 더럽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형편없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말의 먹이를 담아놓는 이 말 구유에서 우리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존재, 혹은 나의 정체성, 혹은 내가 생각했던 많은 물건들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쳤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는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격에 차있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 주십시오. 저 빼고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이 침묵하시겠다는 것은 손을 들 용기는 나에게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 문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아무리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나라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에 차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왕이 될 상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선물, 뜻하지 않은 호의, 뜻하지 않은 친절, 뜻하지 않은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는 내가 미리 예상하겠던 것보다 더 큰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 장면을 보게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제가 상 받을 줄 몰라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와서 자연스럽게 준비했던 수상소감을 읽어 나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지켜보게 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은 분들이 더 큰 감격에 휩싸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윤여정이라는 우리 배우가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가지고 지금 온갖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제에서 주는 상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는 사회자의 부탁에 우리 윤여정 배우가 하는 소감을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겸손해요. 아시안이라서 그럴까요? 여자라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배우로서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상이라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감격에 빠지는 사람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것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미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손을 들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네, 16절 다시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까? 다윗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온라인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며,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다 보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낮은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요, 상대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윗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크고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크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지 그는 너무나 감격하며 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큰 복을 주시는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격에 찬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는요, 다윗의 감사, 다윗의 감격에는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두 번째로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도 너무나 감사한데 무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미래와 장래의 복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는 감격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을 보다 보면요, 22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시대에만, 다윗 때에만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대손손 몇 대까지 이를지 모르겠지만 그 대대손손까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물로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받은 복도 감사한데 장래의 복까지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 내 자녀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불러보셨던 찬양일 텐데요, 특히 우리 하치아 집사님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디 계시나? 끊어졌어.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로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감격에 찬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의 기도문처럼 우리는 과연 주와 같은 분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텔레비전과 연결이 끊겼는데 줌이 끊긴 건 아니니까 그냥 두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줌이 끊긴 건 아니니까요. 이 화면만 사라진 거예요. 네. 화면만 사라진 겁니다. 여기요. 줌이 끊어졌다고요? 그래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오늘 총체적 난국입니다. 안 되면 다 현장님에 나오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우리끼리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상한가요? 왜 이게 안 넘어가죠?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PPT에서 좀 넘겨주실까요? 이거를 지금 커서로 옮기신 것 같은데, 네, 됐네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뜻을 조금 제가 쉽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는데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을 높일 때 높여놓고 자기가 챙길 걸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하셨네요. 그렇게 큰 은혜를 저와 저희 집안에 주셨군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저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꼭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들이 23절부터 27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냥 늘 일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기도의 종류 중엔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간구를 빼서 들어보게 되면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라고 시작을 하고요. 27절에서는요, 이제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간구할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즉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께 떼쓰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역시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신앙적인 연습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에 근거해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며 영원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영원토록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라는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간구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떼쓰는 기도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이거 아니면 저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그런 막 감히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런 기도도 안 되고요. 그저 하나님 성품에 깃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3번으로 넘겨주세요. 그냥 놔두시고 3번으로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모님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이미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이니까 좀 스케일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축복된 영광이, 축복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며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길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전파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를 딴 하고 하나님 축복을 빡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인생의 궁핍과 인생의 허기와 인생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 우리는 우리 눈길을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존전에 오랜 시간 머물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오랜 시간 했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감격에 가득 차 있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는 간구하는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까지 만방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는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시니 여러분의 기도와 어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어떤 비교가 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저의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분명히 예수를 아직 주로 고백하지 않은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